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하엄이가 걱정이 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 그러나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할 거래. 이렇게 마치네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2024년도 참 화살같이 날아갔네요. 그리고 정말 유수처럼 그렇게 흘러갔네요. 우리 전교인 수양회, 우리 모든 성도들 200여 명이 넘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2박 3일 동안 함께 즐거웠던, 또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은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30명의 임직자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임직을 받았던 그런 순간들은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이렇게 또 흘러갔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2024년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됐네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사도 바울의 돌아보는 삶의 돌아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현재를 돌아보고 직시합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마지막 의식으로서 제단에 포도주를 다 쏟아붓는 그런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인 전제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다 쏟아 부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연한 순교자적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재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직 아니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는 애걸복걸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는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별로 좋지는 않게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죽음은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현실인 것처럼 죽음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현실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것이 죽음인 것이죠. 나이의 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마주해야 될 것, 그 현실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이란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을 떠나서 멀리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하는 이 장군들과 군사들, 시가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선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많은 노예들을 시켜서 이 시가행진을 하는 군사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한마디를 끊임없이 외치게 합니다. 이 노예들이 뒤따라오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한마디가 뭐냐 하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외쳤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멀리 원정에서 정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개선하여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개선하고 지금 시가행진을 하고 있는 이들의 뒤에서 이 노예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너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외침이지요.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참 의미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추운 겨울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시고 죽음을 직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현재, 그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죽음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면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음이 현실이 된 것을 담담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데, 이와 같은 고백은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돌아본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그건 싸움의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그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싸움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움.
전쟁터였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싸움이 그 전쟁터였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회상할 때 그가 고백하는 그의 과거의 인생은 싸움이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전쟁으로 싸움으로 비유하면서 그 전쟁과 싸움은 치열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은 그 치열했던 싸움,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 삶의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싸움, 그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로마서 12장 12절, 그는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의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싸움, 그는 그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으셨을 때 우리 주님도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내신 이 선한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싸워서 이기신 분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싸워서 이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워서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을 때 그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악을 싸워 이기는 아름다운 승리였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싸움이지요. 사회에서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싸우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가정의 삶도 싸움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아니던가요? 모든 삶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낼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올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혹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싸우며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돌아보나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이 분명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살아갈 때의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달려갈 길이 분명했고 그 달려갈 길을 달려서 마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갈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 그 길이 그가 달려갈 길이 분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향방 없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이 분명한 가치를 향해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갔다는 겁니다.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는 그 인생에 달려갈 길, 사명의 길, 목표된 그 가치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수는 달릴 때 서성거리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삶의 이유와 목표와 가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전 삶을 달려서 마침내 그 골인의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황혼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우리의 삶에 온 힘을 다 쏟아부어 달려왔노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후회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노라고, 이렇게 승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는데 세 번째 돌아본 과거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위기는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고, 그는 육신적으로도 끊임없이 굶주리고 헐벗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을 자를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았으나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침내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지난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온, 사명의 길을 달려온 그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킴에 여러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난 날들을 추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이제 죽음이 가까워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선포와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과거의 회상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아름다웠어,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달려서 마치고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너머에 있을 자신의 삶의 미래를 향해서 그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후로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자신의 죽음의 너머에 있을 일들을, 미래에 있을 놀라운 사건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바라본 자신의 미래는 어떤 미래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곧 내가 전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 그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설레요. 그는 여러분 그 마음이 두근거려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환희에 차 있어요. 기대감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바로 이런 미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와 같은 미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 소망의 미래는 그의 여러분 오래전부터 꿈꾸던 미래였던 사실을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오래전부터 이 꿈을 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꿈이 이루어질 바로 그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미래를 향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되세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막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막 환희에 차서 여러분 그 미래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 심리,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되나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불의한 이 세상에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했어요.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고 의를 따라 살고 의를 지키고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들을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싸웠던 그 처참한 삶 속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곧 그는 의의 재판장을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아, 너 불의한 그 세계 속에서 그 불의와 대적하여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그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설레이지 않겠느냐고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던 그에게 이제 모든 보상이 주어질 텐데 어떻게 그 시간이 설레이지 않겠어요? 우리 영성해 보세요. 여러분 모범상 받는 거 얼마나 설레이고 저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될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그 의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피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거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을 떠나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잘 안 되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에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승리를 선포하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 미래를 소망하면서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게 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